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찬송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오늘 각 기관 흩어져서 점심 드실 때도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감리교단은 지난 2006년도 총회 결의에 따라서 6월 마지막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하고, 그 이듬해 2007년도부터 매년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로 17번째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귀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또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단두대에다가 목을 내놓고 도끼로 내려쳤을 때 목이 떨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3번 튀겼고, 그 튀긴 자리에 이제 샘이 솟았다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그냥 편안하게 온 게 아니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순교자 기념주일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의 그 귀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14년도부터 여러분들에게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을 제가 소개했는데요, 버가목교회 순교자였던 안디바 감독입니다. 또 2015년도에는 저 신안중도에 복음의 씨앗이 되셨던 문중경 전도사님, 신안군에 1004개의 섬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인데요, 그 중에 한 개가 중도입니다. 이 중도 인구가 대략 한 2000여 명 된다고 하는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열심히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중도 인구의 9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놀라운 역사가 한 여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동해 삼척지방의 순교자였던 최인규 권사님, 나이 40이 돼서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창씨 계명을 반대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아주 어려운 옥고를 치릅니다. 양쪽에 똥찌개를 지고 가면서 그렇게 모욕을 주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내가 바로 예수 믿는 최인규 권사오시다, 내가 바로 천국교회 최인규 권사입니다, 당당하게, 오히려 믿음을 갖고 고난당하는 건 당당하게 여겼던 믿음의 권사님이시고요. 또 옆에 있는 분은 캔드릭 선교사인데요, 나이 24살 꽃다운 처녀가 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글쎄 1년도 안 돼가지고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24살 처녀가요. 이 캔드릭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에게 주겠노라. 정말 아주 귀한 믿음이지요. 자, 그리고 아펜젤로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 복음을 전하셨던 아주 훌륭한 분인데요, 이 땅에 오셔서 17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선박 사고가 나면서 그만 목숨을 잃습니다. 그 유해를 찾지 못하고 그냥 배와 함께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이 한국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신 아주 믿음의 명품 가문입니다. 또 작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알렌 선교사는 우리 조선 선교의 포문을 여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1885년도에 입국하셨는데 알렌은 그보다 1년 먼저 오셨어요. 의료 선교사로 왔는데 알렌 선교사가 이 땅에 오고 나서 고해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개화파 세력들이 보수파 세력들을 무참하게 암살한 사건인데 이 갑신정변 때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이 몸에다가 칼 7군데를 맞습니다. 목에 막 동맥이 터져가지고 막 피가 뿜어져 나오고 완전히 몸이 만신투성이에요. 그런데 마침 이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 이제 의원들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이 한밤중에 알렌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알렌이여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야 이 조선의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시옵소서. 끊어진 동맥을 잇고 또 피가 막 나는데 다 지혈해가지고요 수개월에 걸쳐서 기적처럼 민영익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이 조선에 굳게 닫힌 선교의 문이 알렌을 통해서 활짝 열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 박수로 하나님과 또 우리 선배님들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니 순교자 기념주일이 되면 이분들에게 꼭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윤희 여사를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민족의 독립운동과 또 전쟁 고아들을 한평생 헌신적으로 섬겼던 분인데요. 자, 꺼지지 않는 불꽃 어윤희 여사. 첫 번째, 어윤희 여사는 불쌍한 여인이었다. 이분은 충청북도 청주에서 출생하셨는데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굉장히 불쌍한 여인이지요. 그리고 14살 때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그때 이제 1800년도니까는 그때는 일찍 이제 조혼제도가 있었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동학군에 참전해서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3일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14살짜리 처녀가 천상과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16살 때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어요. 이 어린 나이에 의지할 수 있는 가족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방황하면서 세상을 떠돌다가 10년 정도 이제 떠돌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29살 개성에 정착을 했는데 이때 민족의 33명 대표 중에 한 명이었던 종춘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때 예수 믿고 그 이후로 민족 계몽자가 되어가지고 많은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어윤희 여사를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 누구를 비유할까 생각하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이 나더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어윤희 여사의 삶이요 참 비슷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먼저 보이시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7 귀신이 들렸습니다. 7 귀신은 7개의 귀신이라는 의미보다 그만큼 막강한, 아주 영적으로 강력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 거예요. 완전히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거기에 끌려갔던 인생.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막달라 마리아 직업이 뭐예요? 창녀입니다. 창녀. 그러니까는 이 막달라 마리아도 어렸을 때 아마 부모님을 잃었을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거리에 내몰려가지고 창녀를 일을 하고 귀신에 들렸던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정을 보면 이렇게 두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아들을 낳아도 좋지만 딸을 낳으면은 더 좋아. 요즘은 딸이 대세거든. 그래서 내가 딸 못 낳아가지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네. 진짜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그죠? 딸 아이가 태어나 보세요.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그런데 지금 이 두 여성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부모님들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또 여러분, 남편의 사랑도 두 여인은 받지 못합니다. 저는요, 제가 대학생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나하고 결혼하는 여자는 정말 행복할 거다. 왜? 내가 매일 이뻐해주고 뽀뽀해주고 업어주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더 이뻐지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아내는 더 이뻐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때 계획했던 걸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업지는 못해. 한 42kg면 내가 업어줄 만한데 50이 넘으니까 어렵겠더라고. 내가 그것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은 부모님의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식의 사랑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 자식이 아예 없으니까요. 그런데 두 여인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냐?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두 여인은 자기의 출생의 그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어인의 여사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렸을 때 불우한 삶을 살았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많은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인의 여사는 경찰 앞에서도 감옥에서도 담대했습니다. 1919년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일어나기 바로 전날 2월 28일 날 어인의 여사가 독립선언문을 이제 사람들에게 개성해서 이제 많이 나눠주다가 일본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묶여서 이제 끌려가는데 이 어인의 여사가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비록 너희들이 내 몸을 묶을 망정 내 마음은 묶을 수 없다. 끌려가면서도요 아주 강직해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 8호방에 갇히게 되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유관순 열사를 만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요 유관순이고요, 오른쪽이 어윤인데 이렇게 보면 많이 두 분이 닮았네. 네? 유관순은 당시 17살이고 어윤이는 39살입니다. 그때 이 감옥에 갇힌 재소자들에게 이 교도관들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 5일에 한 번 콩밥 한 덩어리를 줬대요. 콩밥 한 덩어리. 그런 여러분 17살 소녀 얼마나 식욕이 좋겠어. 먹고 뒤돌아서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이 유관순이 이 어윤이한테 아주머니 배고파요, 아주머니 배고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윤 여사가 자기 콩밥을 유관순에게 주면서 맛있게 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두 사람이
8호방에서 같이 지내게 되는데 이 어윤 여사를 정신적 지주로 삼고 이 유관순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어윤이 여사에 얽힌 아주 멋진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 검사가 이 어윤이 여사를 이제 취조하는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독립운동 누가 시켰어? 그러자 어 여사가 말하기를 새벽이 되면 누가 시켜서 닭이 우냐? 우리가 걸기할 때가 돼가지고 스스로 일어난 것이다. 화가 난 검사가요. 저런 발칙한 년을 전년의 옷을 벗겨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이 여성이 옷을 벗는다고 하는 건 굉장한 치욕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여성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면 막 거칠게 막 반항하고 막 그 앞에서 싹싹 빌겠지. 그런데 아까 어윤이 여사 표정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아주 무섭지 않아요? 강직해 보입니다. 검사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내 벗은 몸뚱아리가 그게 그렇게 보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직접 보여주마.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옷을 다 벗었다는 거야. 그리고 말합니다. 실컷 봐라. 너를 낳은 내 어미도 내 몸뚱아리와 같을 것이고 네가 오늘 밤 품고 자는 내 부인도 내 몸뚱아리와 같을 것이다. 하고는요. 그 앞에서 담대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검사가 어떨까요? 그거 볼 수 있을까요? 겁나가지고 그 앞에서 감히 그 몸을 보지도 못하고 빨리 옷을 입혀서 내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여성들을 이제 강간할 때요. 자꾸 여성들이 반항 숨기고 이제 감추려고 하니까는 더 보고 싶어서 그렇지. 정말 그 앞에서 막 홀딱 벗고 달려들면 남자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간다니까. 정신 이상한 여자인 줄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도 자꾸만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살살하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죽지 않고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주 죽을 걸 각오하고 담대하게 나가니까 일본 형사들, 검사들이 오히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윤이 여사님이 서대문 형무소 8호방에 갇혀서 1년 동안 지내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같이 8호방을 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맨 왼쪽에 임명의 이 열사는 파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분이시고요. 뒤쪽에 있는 권혜라 이분은 이화학당 유관순 열사의 선배라고 합니다. 또 이제 뒤쪽에 있는 분 오늘 우리 주인공 어윤이 여사고요. 맨 우측에 있는 분 김향아 열사는 수원의 기생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수원의 기생이 수원 독립만세운동의 지지자가 돼가지고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분이래요. 성경으로 말하면 기생 라합과 같은 분이에요. 지금 여기 분 외에도 몇 분이 더 있는데 이분들은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달라. 그런데 조국의 민족의 만세운동을 위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같이 일을 했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뭐예요?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또 이 어윤이 여사는 감옥에서요 통방이라고 하는 비밀 연락망을 조직했는데 통방이 뭐냐? 서로 감옥문을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감옥벽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17개의 감옥방을 다 통합했다는 거예요.
벽을 두들겨 가지고 서로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20년도 3월 1일 운동 이제 1주년 기념을 맞이해 가지고 감옥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했다는 것. 독립만세 운동을 감옥에서 한 거예요. 또 1919년도 3월 1일 그해 12월 24일 날 송탄절 전야인데 그때도 감옥에서 독립운동을 거기서 벌였다는 거예요. 야, 정말 여성들이 무섭다는 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감옥에 갇히면 다 그저 코가 빠져가지고 주눅이 들 텐데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독립운동을 위해 그렇게 만세운동을 벌였다. 할렐루야. 우리 어윤이 여사는 1920년도 4월 28일 날 이제 출소를 했는데요. 유관선 누나는 1920년도 9월 28일 그 심한 고문을 받고 끝내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9월 28일이 내 생일이네. 세상에. 그런 역사적인 날 또 제가 태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풀려나는 것도 은혜고 설사 죽은다 할지라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죽음이 귀중한 것이로다. 귀중한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어영부영하지 마시고요. 어윤이 여사처럼 죽기를 각오할 때 주님께서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윤이 여사 세 번째, 그분은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았다. 자, 여러분, 이 어윤이 여사는 출소하고 나서요, 57살 개성에다가 유린 보육원을 세웁니다. 이 보육원에서요, 이 고아들이 많거든요. 예, 고아들을 잘 돌보고요. 또 어윤이 여사가 70살 때 1950년도 6.25가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이제 피난을 오셨는데 72살 서울 서강감리교회에서요 유린 보육원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또 전직 고아들을 잘 보살피고 10여 년 동안 보살피다가 81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소천합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저는 이 어윤이 여사를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정말 불우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걸려서 사람들한테 잡혀서 끌려와서 돌 하나씩 들고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거든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현장까지 쫓아가서 남자들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대요. 그런데 이 여성이 예수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함께 있고 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구 첫날 무덤을 향해 예수님한테 달려갑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어윤이 여사나 막달라 마리아나 정말 불우하기 시작했지만 나중은
하나님께서 그 두 여인들을 크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프랭크 스콧필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캐나다로 이민 가서 거기서 이제 수의학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가 돼서 우리나라에 파송을 받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후배들을 이제 가르쳤던 그런 의학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이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그때 이 3.1운동을 세계 만방에다가 다 전포하고 일본의 만행을 그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코필드 박사를 일컬어 민족 대표 34인이다. 33명까지 있는데 그 34번째 민족 대표를 스코필드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스코필드 선교사가 이제 서대문에 지인 면회를 갔는데 거기서 어윤희 여사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사를 보면서 굉장히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했는데, 출소하고 나서 이 여사가 옳은 길을 가고 선한 일을 하는 걸 보고는 두 사람이 의남매를 맺었대요. 여사가 9살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72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전쟁 고아들을 살피고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는 이 스코필드 선교사가 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녀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여인이다. 불꽃 같은 여인. 오늘 설교 제목,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여인, 바로 어윤희 여사. 사랑하는 시골가족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언제 죽습니까? 늙고 병들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좋은 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시편 92편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주님 앞에 부르는 그날까지 어윈이 여사처럼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7번째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여인 어윈이 여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작은 너무나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도록 주님이 복주시고 복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연약했지요. 우리도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시국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결실하고 그리고 빛이 청청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